마음을 전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물질이 오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라 물질이 흐르고요. 물질 가는 곳에 마음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말씀하시면서 내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소천한 목회자들의 목회자라고 알려져 있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목회자의 소명이라는 책에는요, 목회자를 위한 14가지 영성 훈련이 나오는데, 그 14가지 영성 훈련이 다음과 같아요. 영적인 독서, 영적인 지도, 묵상, 고백, 신체 운동, 금식, 안식일 지키기, 꿈 해석, 피정, 순례, 구제 11조와 같은 헌금, 일기 쓰기, 안식년, 소그룹, 이렇게 14가지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들을 위한 영적인 훈련이지만은 또 이 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또 신앙의 영적 훈련을 함께 받을 수 있는 것으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사실은 그 훈련, 그 신앙의 훈련을 위하여서,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서, 헌신에 대하여서, 특별히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가 친구에게 물질을 보내면은 그게 선물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것을 헌물 혹은 이제 헌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헌금에 관하여서, 이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훈련을 위하여서, 신앙을 위하여서 참 도움이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보서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갔습니다.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게 되는데요. 빌립보서 편지의 마지막 부분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헌금에 대해, 우리 본문에는 선물이라고 나오고 있는데요, 이 선물에 대한 감사의 표시를 담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로마에 감금된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통해 일어날 복음의 수고를 위해, 이전에 그들이 처음 바울을 통하여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에 또 그러했던 것처럼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인들이 오늘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해서 말씀하는 헌금은요, 이 헌금의 특징은 오롯이 바울 사도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생계를 위해서, 요즘 말로 하면은 사례비, 교회에서 목회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그런 사례비와 같은 성격이 있는 헌금이었고,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은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위한 후원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요, 이것을 헌금이나 예물이라고 말하지 않고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로마에 감금된 지금 나의 형편을 생각해서 내게 이 귀한 생계를 위한 사례를 보내준 것, 이 선물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서 내가 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귀한 예물을 나는 모자람 없이 충분히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하며, 이 보내주신 선물, 즉 헌금에 대한 감사하는 것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 4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우들이 바울 사도에게 보낸 헌금은 어떤 것이었냐면요, 복음에 참여하는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 개인을 위해서 보냈기 때문에 선물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14절의 말씀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한 것을 너희가 내 괴로움에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 괴로움에 참여했다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더 정확하게는 바울의 그 생계, 복음을 위해 수고하며 살아가는 생계를 위하여서 선물, 즉 헌금을 보내준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4절 15절 말씀을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에 복음을 처음 전할 때 바울에게 헌금을, 그러니까 본문의 내용으로는 주고받는 일에, 헌금이라고 쓰지 않고요, 주고받는 일에라고 말하고 선물이라고 말하는데, 그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헌금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선물이나 주고받는 일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으로 봐서는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이게 물론
교회가 사역자에게 보내는 헌금이 맞는데 바울 편에서 봤을 땐 또 어떤 성격이 있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자신의 사례를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 걱정하지 않고 또 생계를 또 꾸려가지 않고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보낸 사례의 성격에, 요즘에는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에서 사례 받는 것을 월급 받는 걸로 표현하시는 분들이 더러 있는데, 교회에서는 목회자들이 여러분들 월급 받으시는 것처럼 이제 교회를 통해서 사례 받는 거를, 월급 받는 것을 사례라고 받습니다. 사례라고 표현을 하죠. 왜냐하면 그게 그냥 직장인들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감사의 표시로 이렇게 선물을 받는다라는 의미에서 사례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위하여서 헌금, 그 사례한 선물을 보낸 교회는 사실은 빌립보 교회밖에,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이 교회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울 때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성도들에게요, 교회에게 헌금할 것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방문할 때마다 예루살렘 교회에 그 헌금을 전달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돕는 일을 바울이 했잖아요. 그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고린도 교회도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도 이제 헌금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때의 교회들이 한 헌금은 바울 자신에게 준 생계를 감당하는 바울의 수고에 대한 사례의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성도가 성도를 돕는 구제의 성격이 사실은 훨씬 더 강했던 것이고, 바울 스스로를 위하여서 보낸 헌금을 한 교회는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은 빌립보 교회와 빌립보 교우들만이 유일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인들이 특별하게 기쁘고 감사하고 마음에 이렇게 담아둘 수밖에 없는 것은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물질을 따라서, 이 선물을 따라서 그냥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과 함께 사람을 함께 보내고 돕고, 그래서 그 생계를 함께 감당해주고 수고해줌을 통하여서 마음이 전해지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 교회에 대하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교우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기를,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진심을 담아서, 목양의 심정을 담아서 축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헌금을요, 빌립보 교우들이 자신과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 괴로움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이 보낸 헌금은 복음을 위해 심은 한 알의 밀알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은 복음에 함께 참여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함께 수고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또 교회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봉헌하는 이것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 함께 하나님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일에 수고하기 위하여서 또 한 마음을 품기를 원하신다면은, 우리가 참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정한 대로, 작정한 대로 믿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금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교인들이 이때에 바울에게 보낸 헌금은요, 그들이 바울에게 보낸 세 번째 헌금, 세 번째 보내는 선물이었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선물을 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 그러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할 때 첫 번째 선교 여행지가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 빌립보 성이었고, 그리고 빌립보에서 나와서 바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갔는데, 여러분 그때를 말하는 건데, 그때에도 두 번이나,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마게도냐의 빌립보 교인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바울을 위하여서 선물,
즉 쓸 것을 보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이번이 오랜만에 그동안 또 데살로니가 있을 때 보낸 두 번의 헌금을 보냈는데 그동안에 좀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오랜만에 바울이 로마에 감금되어져 있을 때에 세 번째로 보낸 헌금이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헌금 보냈을 때하고 세 번째 헌금 보냈을 때하고 좀 시간의 격차가 조금 벌어져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은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사도를 위해서만 보낸 이 헌금이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는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된 것에 대하여서 깊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 번은 누구든지 할 수가 있어요. 두 번까지도 마음만 먹으면 할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세 번 혹은 그 이상이다라는 것은 정말 마음으로 아끼고 마음을 담아서 함께 수고하고자 하는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때 받은 헌금은 받을 것을 다 받은 모자람이 없는 헌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8절 말씀 띄워주시고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여기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는 말은요 사실은 제대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의미예요. 나는 여러분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또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물을 받음으로 선물을 받음으로 참 감사하고 기쁜데 이것이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된다라는 건데 특별히 여러분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다라고 마치 지금 에바브로 디도편에 받은 헌금에 대한 영수증을 써주는 겁니다. 정히 영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보낸 그 선물, 즉 나를 위한 그 선물인 헌금이 사실은 정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이 내게는 넘치는 것,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헌금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정말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생계를 위하여서 바울의 생계는 조금 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먹고 마시고 또 사람들 만나고 생활하는데 조금 더 모자라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그 헌금에 그만한 의미가 믿음의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은요 사실은 대부분 다 가난한 형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일어난 박해와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그런 일이 없지만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무슨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난다거나 또 혹은 또 이렇게 또 사업을 하는 것을 못 한다거나 여러분 이런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없잖아요. 물론 또 같이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또 우리가 또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조금 좀 좋지 않게 봐서 작은 소소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되어져야 할 일이 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일어나기도 하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니던 직장에서 쫓겨남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해왔던 내 업을 내 일을 하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일은 사실은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는요 내가 이제 회심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집안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가족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던 내 직장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조합에서 쫓겨날 수가 있어요. 길드라고 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원래 우리 중에 다 같은 사람이었는데 혼자 예수 믿네. 넌 앞으로 우리하고 같이 사업 못해. 이런 일들이 옛날에 왕왕 있었던 거예요. 이 바울이 선교를 하던 그 당시에는요. 그러니까 정말 옛날에 그 신앙인들은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어질 위험이 있고요.
그동안에 살아왔던 직장으로부터 사업으로부터 자기 알고 있는 모든 그런 관계로부터 끊어질 위험을 언제나 받고 있었던 거예요.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가난과 위기의 형편 가운데서도 헌금을 선물을 모아서 바울을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편에 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 않다라고 지금 바울은 감사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 감금되어져 있는 바울, 생계를 또 걱정해야 되는 바울을 위해서 보낸 이 헌금이 액수에 관계없이 너무 귀하고 내게는 모자라지 않는, 오히려 풍부하고 넘치는 것이라고 너무너무 감사하며 자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요, 힘을 다하는 헌신이 귀한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헌신에, 그러한 선물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연복에, 즉 헌금함 앞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헌금하는 것을 유심히 살펴보시는데, 어떤 가난한 한 과부가 와가지고 남들이 볼까 이렇게 또 두려워하면서 두렙돈 한 입을 넣는 것을 보셨어요.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 과부를 크게 칭찬하시잖아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께 많이 드렸다 말씀하시면서, 저들은 다 자기의 풍족한 중에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 사람은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값진 것을 드린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때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보낸 이 선물이 바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형편을 다 알고 또 교우들의 마음이 어떤지를 잘 알기 때문에 바울은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받을 것을 다 받았고 넘치도록 받았습니다. 이것이 너에게는 정말 금은보다도 귀한 값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정말 풍족하게 되었으니 이것은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라고 인사를 감사하며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바울은요, 자족에 대하여서 갑자기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라고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왜 갑자기 헌금에 대하여서, 이 선물에 대하여서 받은 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부족하지 않게 받아서 나는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왜 자족을 말할까요? 바울이 주의를 기울이고자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혹여라도 헌금 자체를, 그러한 선물 자체를 너무 바라는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다 넘치도록 풍족하고 나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를 위해서 더 많은 액수의 헌금을 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본 마음인 거예요. 굉장히 헌금을 이야기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요, 궁핍한 중에 이 교회에서 받은 선물, 헌금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떠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에, 교인들이 보낸 선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진실된 마음이 뭔지, 자기를 이 세상에서 걱정해주고 위해주고 사랑하는 존재들이 있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해서 기쁜 것이지, 지금 당장 한 달 생계비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내일 당장 굶지 않아도 됐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자비량을 원칙으로 선교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고린도에서도 그리고 에베소에서도 바울은 스스로 노동하여 생계 문제를 해결하며 복음을 무료로 선포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에 로마에서 온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와 더불어서, 그 사람들이 다 장막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업이 같아서 같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장막 만드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선교하는 그 현장에 가서
복음을 또 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또 시간이 날 때마다 장막을 함께 만드는, 장막을 만드는 공장, 오늘날 치면 공장에 가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노동을 제공하고 그것을 통해서 또 일당을 받고 그걸로 자기와 자기 동행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을 했던 거예요. 왜 그런 바울은 이런 일을 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전하러 갈 때에 너희가 두보롯이나 뭐 돈 이런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예.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또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채워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두보롯이나 배낭이나 전대, 그러니까 돈 가지고 다니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례를 받아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게바, 즉 베드로죠.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를 데리고 다니면서도 교회에서 생계를 위한 사례를 받아가면서 수고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틀린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죠. 그럼 왜 유독 바울만 자비량하면서 선교 일을 했느냐? 그것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환경,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르렀던 데살로니가 지역이나 고린도 지역이나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에베소 지역 같은 경우는요, 이 지역이 어떤 곳이었냐면은 그 당시 그리스의 스토아 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동네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자기들의 철학과 지식을 가르치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돈을 받고 가르치는 일을 해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자신들의 스토아 철학, 지식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쳐주는 대가로 돈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지식 소매상이었던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데살로니가와 고린도와 그리고 에베소와 같은 지역에 가보니까 이런 그 순회 철학자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도 그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이 스토아 철학자들하고 비슷한 거구나. 돈 받고 우리한테 새로운 지식 또 새로운 철학을 이 사람이 가르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오해받을까 봐 그들과는 대비되기 위하여서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그런 사람들의 지식이나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복음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더 선명하게 부각하기 위해서 돈을 받지 않고 나는 이 복음을 무료로 값없이 나눠준다라는 의미에서 자비량하면서 스스로 돈을 벌어가면서 그래서 자기와 자기 동역자들의 생계를 책임져 가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역을 벌여 나갔던 거예요.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특별히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할 것 없이 복음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값없이 무료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복음의 정신에 맞기 때문에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우리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당연히 사례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바울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진정성 있게 전하기 위하여서 이와 같은 지역에서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돌아다니는 그 지역에서는 복음을 값없이 나눠주는 일, 자기가 생계를 책임져 가면서 교회에 자기의 생계를 의탁하지 않고 사례를 받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니가에 고린도에 그리고 에베소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이건 정말 색다른 우리 중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전하지 않았던 다른 가르침이구나, 이건 정말 진리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고 복음의 시혜성에 눈을 뜨고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을 바울을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바울이 살아가는 그 직접 그 생계를 꾸려가는 모습을 보고 믿게 되었던 거예요. 복음을 위해 바울은 스스로는 불편하고 어렵지만 복음을 값없이 선포함으로 복음의 은혜성을
두드러지게 나타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손으로 벌어서 생계를 책임지고 복음을 값없이 나눠 주었기 때문에 바울은 늘상 쪼들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더욱더 이 빌립보 교우들이 보낸 이 선물이 풍족한 것으로 다가오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 자족하였던 이 바울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배웠고 깨달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 우리는 복음 때문에 과연 그러한 삶을, 자족하는 삶을 택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삶을 일부러 살지 않아도 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생계를 책임지면 되고요.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어렵게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사례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자신의 마땅한 권리이기도 한 것이죠.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더 선명하게 전달되어지는 일이라면 자신의 권리를 마땅히 포기하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스스로 가난하고 더 힘들고 궁핍하고 쪼들리는 상황 가운데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일을 하면서 스스로 생계도 책임지니까 생계를 위해서 장막을 만든다고 하지만 돈 많이 벌 수 있겠습니까? 힘은 힘대로 들고 사실은 크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형편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배 이상으로 힘들 얻겠지요. 그러나 이러한 삶을 택하는 이유가 바로 복음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는 자족하고 있음을, 가난해도 나는 감사하고 부유해도 감사하고,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쪼들리고 궁핍하는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나는 그래도 주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음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포기하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주님 때문에, 주님의 복음 때문에 스스로 자족해야만 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스스로 복음 때문에 궁핍을 택하고 스스로 복음 때문에 좀 더 어려운 삶을 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우리도 궁극적으로는 주의 은혜와 복음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하고 스스로의 즐거움과 여유로움과 풍족함도 좀 내려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는 삶을 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자족을 배웠던 바울 사도는요,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한다면은 다 할 수 있다, 우리가 못하는 거, 우리에게 불가능은 없다라는 여러분 그런 나폴레옹류의, 혹은 요즘의 기복신앙이나 긍정신앙류의 그런 고백이 아니에요. 11절과 12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그래서 우리가 문맥을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 여기서 사도가 말하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가난한 상황에서도 내가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조금 좀 부유한 상황에서도 살아갈 수 있고, 어떠한 형편이든지 감사하고 자족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달리 표현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안다라는 것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오늘 특별히 물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드러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은 돈이 없으면 행복하지 않은 줄로 알고 있죠. 돈이 없으면 자아 실현을 못하는 줄로 알고 있죠. 돈이 없으면이 아니라 돈이 남들보다 조금밖에 없으면 남들보다 왕창 많이 있어야지 뭔가 행복하고 뭔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신앙만큼 그 센 신앙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돈이 만몬 우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떠한 형편에든지 돈의 유무에 관계없이, 내 형편에 관계없이 주님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궁핍하고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었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자신의 생계를 살아갈 수 있었고, 그럼에도 감금되어져 있는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하여서 복음을 무료로 선포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빌립보 교우들을 위하여서 바울은요, 그들이 보낸 선물과 또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을 축복하면서 빌립보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빌립보서 4장 17절의 말씀이요. 바울은 더 많은 선물과 헌금을 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내게 선물을 보내줬으니까 다음번에는 더 많이 보내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이 선물, 즉 헌금을 통해서 그들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교인들이 보낸 헌금은 바울을 위해서 사용될 거예요. 바울을 돕고 바울의 삶과 기쁨을 채워줄 것입니다만, 그것은 궁극적으로요, 그 헌금을 보낸 교인들의 유익과 풍성한 열매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여러분이 보낸 이 헌금 선물을 통하여서 오직 여러분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가 더하여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하면서 헌금이 이 드리는 교우들을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헌금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특별히 드리는 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주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이 되면 풍성한 열매가 되어 교인들에게 되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헌금을 이야기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헌금에 기뻐하는 이유예요. 왜냐? 이제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가 또 교회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헌신한 그 선물과 헌신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유익하도록 풍성한 것들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기쁘다라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교우들은 대부분 박해와 가난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다는 것을 사도는 잘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목양의 심정으로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 가난과 배고픔과 궁핍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형편에 믿음이 얼마나 시련을 당하고 시험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 힘든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죠. 사역의 시간 대부분을 그렇게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 이 헌금이 얼마나 귀한지, 그러한 이 선물을 보낸 교인들의 상황이 얼마나 힘들지를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교회를 생각하며 또 때로는 여러분의 목회자를 생각하며 주회를 생각하면서 헌금을 하고 선물을 드리게 될 때에 여러분 드리는 그 자체로 큰 은혜와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드리는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물론 뭔가를 반대급부를 바라고 헌금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기를,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림으로 이러한 유익의 기회, 복의 기회를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하며 빌립보서는 이제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고 주 안에서 일어나는 교회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려지길 구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구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원토록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교회의 존재를 통해서, 앞으로 교회에 허락하실, 성도들에게 허락하실 풍성한 열매와 유익하도록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면 풍성하도록 구하는 모든 것이 아무리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더라도 헛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과 구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지금 영광이 되는 것입니까? 어려운 가운데도 기쁨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어떤 형편에든지 주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워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에 빛나도록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